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제목은 아담의 허무와 솔로몬의 허무입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진짜 인간적인 삶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또 쓴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는 그 기독교가 저는 좀 어릴 때부터 그게 정말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학교 교직을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 신학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을 하게 된 이유는 그 신학을 통해 어떤 배움을 가지기보다는 뭔가 새로운 신학이 정립되어야 하나님이 제대로 이 역사 속에 인식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그래서 신학을 시작했습니다만은 그 뜻은 이루지 못하고 마침 이렇게 또 유튜브라는 이런 좋은 채널이 생겨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이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12년 동안 드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기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면 자꾸만 그 잘못된 어떤 신학 속에서 나오는 그 설교들로 되어 있고 하나님이 제대로 이야기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자꾸만 하게 되어서 결국은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아내와 자녀들과 함께 또는 아내의 친구도 한 번씩 오고 이렇게 해서 예배를 12년 동안 드렸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아담의 허무와 솔로몬의 허무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것 중에 잘못 우리 인간이 오리를 범할 수 있는 어떤 명제랄까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그 모든 없는 것을 있게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창조주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은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된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감히 인간이 그것을 추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바라기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뻗어나온 것이기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를
그 능력이 사랑에서 뻗어나온 것이 아니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자의 그 뛰어남에서 그 능력이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 그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좀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합시다. 그러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 능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자들은 어찌 보면 그 능력을 가진 자에 의해 지배를 받거나 또는 기만을 당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진 자의 사랑에서 뻗어나온 것이어야 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기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쩌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리고 그 제자인 요한 그는 항상 예수님 옆에 앉을 때도 예수님 옆에 앉고 스스로 자신을 참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라고 그렇게 뭐 이렇게 삼인칭으로 자신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 요한 사도께서 쓰신 요한 서신 첫 번째 서신에 그 4장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또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교직을 그만두고 신학을 하게 되는 그러한 출발이 어떤 우리가 일반 기독교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죄의 인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을 제가 뭐 그건 조금 이상한 이야기지만 제가 고3 때 성경을 보니까 죄가 이렇게 원죄가 있고 또 목사님 설교도 원죄를 많이 설교하고 해서 어떻게 원래 죄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게 유전될 수 있는가? 그리고 또 그 죄가 아담이 원죄가 있다는 것은 그런 어떤 대표성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를 또 어떤 목사님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그럼 원래 아담이 죄가 있으면 그 자손도 그 죄를 가지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죄라면 그 죄는 과연 어떤 것이길래 그렇게 되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다는 사실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 죄가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잘못 받아들이는 것을 저는 그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고 그리고 따먹으면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죽을지도 모르면서 선악과를 그 아내가 따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어찌 보면 생명을 걸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이. 그리고 분명히 유혹을 받고 한 것은 그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이었지 따먹은 후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유혹을 받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따먹으면 그 사탄이 하나님처럼 이렇게 눈이 밝아서 선악을 알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사탄의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영을 자신 속에 모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러한 운명 속에 아담은 태어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한 6,000년 전의 인간인데 사실은 우리 인류가 뭐 지금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기로는 한 40만 년 전에 인류가 처음 등장한 것 같은데 그런 아담은 한 6,000년 전의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역사에 비하면 굉장히 그 인류 최초의 그 인간 아담은 6,000년밖에 안 됐으니까 일반 생물학적 그런 고고학에서 취급되는 그런 인류로 보면 아주 후에 이루어진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은 그러니까 그 이전에 아담 이전의 인간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인간으로 이렇게 억셉트 하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담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최초로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품을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아담은 최초로 가지게 된 그러한 최초 인간입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자기 속에 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이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항상 그러니까 자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그런 운명 속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어떤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낙원이라고 할 수 있는 에덴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아담을 충족시킬 수가, 아담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선악과를 따먹을 때 참 아름답기도 하고 또 보암직도 하고 참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또 먹음직도 하고 참 맛있을 것 같고 또한 그렇게 사탄이 유혹하는 그 내용처럼 지혜를 줄 만큼 참 탐스럽게 이렇게 보였던 그 선악과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바라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움, 그 바라봄으로써 느낄 수 있는 그 모든 아름다움 또는 그 에덴에 있는 모든 과일을 하나님이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모든 과일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맛있음도 그 아담을 충족시킬 수가 없었고, 그리고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의 나이가 아담이 결국 930살을
살았고, 또 아마 100세 정도에 처음으로 아마 아벨을, 그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인을,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 가인을 낳을 때가 아마 100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해 보는 건데, 그 다음 동생 아벨이 낳고, 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뒤에 하나님이 그 아벨을 대신해서 아담을 쏙 빼닮은 그 셋째 아들 셋을 줬는데, 그때가 아담이 130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전부 다 900살 넘게 살았어요. 그래, 그때 그 토양이나, 그때 나는 식물들은 아마 먹으면, 세포가 이렇게 노쇠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토양이었고 또 그런 식물들이 있어서, 인간이, 그렇게 오랫동안 그 천사를 넘은 사람은 없지만 가장 오래 살은 사람이 머두셀라라고 969살까지 살았는데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그거를 도저히 그거는 설하고 그거는 정말 그거는 말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 토양을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네가 정말 수고를 해야 네가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에 있을 때는 그렇게 아담이 땅을 파고 수고를 하고 심고 이래야지 나는 게 아니고 거둘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에덴 그 동산에서 정말 아담이 필요한 모든 그 과실이나 그 모든 것을 그 땅이 그냥 스스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땅이나 그때 나는 식물이 우리가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먹기만 하면 이렇게 세포가 늙을 수가 없도록 그렇게 그런 식물이었겠죠. 또 그런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러니까 그 동산에 에덴 동산에서 이제 그 나가게 될 때가 아담이 에덴에서 한 90년 동안 정도 살았을 수도 있고 한데 그때까지 얻을 수 있는 그 어떤 자기 삶을 통해서 얻은 지혜나 이런 그런 것으로 자기가 얻고 싶어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상에 가장 아름답고 좋은 공간인 에덴이 주는 그 어떤 아름다움도 맛도 지혜도 아담을 도저히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러한 아담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담은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인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창조하실 때 성경에는 이렇게 제일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인간이 인류가 이렇게 창조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한 후에 마지막에 인류를 지었으니까. 그러나 그 인류를 지을 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날 하루의 어느 일부분 시간 동안 흙에서부터 아담을 지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하루는 하루가 몇십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생대, 고생대, 이렇게 중생대 이런 것처럼 한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 사실은 4일째가 되었어야 사실은 태양이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생기는 하루가 전혀 아닌 거죠. 그래 처음에는 빛도 없었고 그래서 빛을 처음에 하나님이 지었다고 해서 첫째 날에 그 빛이 있음으로써 이제 시간이 흘러가게 됐다고 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창세기의 그 하루는
몇백억 년이 될 수도 있고 몇십억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이렇게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지어졌지만 여섯째 날에 지어진 것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하루 만에 지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과학을 보면 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아담은 그러니까 결국 인류가 이렇게 우리가 알기로 제가 이렇게 들은 바로는 40만 년 전에 처음 인류가 등장을 행물로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 지구상에 있는 가장 뛰어난 예를 들면 남녀를 결합시켜서 그래서 거기서 또 자식을 보게 하고 그래서 또 그다음 또 가장 뛰어난 또 사람을 통해서 또 자식을 낳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볼 때에 자신의 영을 심을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이렇게 높여갔던 것이죠. 그렇게 높여갈 수 있는 인간을 짝지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 자신의 영을 심을 수 있는 어떤 정신체를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 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혈을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담이 창조가 되었긴 하지만 이 진화를 통해서 창조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이루게 되는 것이 결국은 엄청나게 오래 걸렸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뭐 몇십만 년의 진화에 걸쳐서 그렇게 아담을 이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담이 창조되었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여인의 몸을 통해서 또 태어나시고 하듯이 아담도 여인의 몸을 통해서 결국 태어났고 아담의 아버지는 아직은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완전히 마련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수많은 생물학적인 인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있는 인간은 아담이 유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가 이 역사 속에 있는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인간의 결국은 결정체라 그럴까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심을 수 있는 인간을 이룬 것입니다. 그것이 물론 진화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지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된 그러한 방임된 진화가 아니고 아주 하나님 엄격하게 이렇게 통제된 진화라고 할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창조를 이룬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엄청나게 뛰어난 인간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모든 성경에 보면 모든 동물들을 아담에게 오게 해가지고 아담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짓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그 동물을 볼 때에 아담이 느끼는 그 동물을 향한 그 느낌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언어가 발생되고 그러면서 그때는 느낌과 언어가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의 느낌이 언어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어떤 거가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는 우리가 스님 중에서 대행스님 이런 분이 이렇게 보면 나무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나무가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는 그보다 훨씬 더 청려화된 그런 상태에서 아담은 이런 뱀과도 이야기할 수 있고 모든 이렇게 어떤 짐승들과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렇게 뛰어나게 창조됐지만 그렇지만 아담은 완성된 존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아담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을 자신 속에 모셔야 되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에베소서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쓰신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썼는데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을 짓기 전에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모두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모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의 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그 몸이 제물로 바쳐졌을 때 그 몸이 바로 하나님의 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쳐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몸이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으니까 어떤 사람이 그 잘못했을 때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죽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몸의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몸의 죽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몸을 제물로 바치면서 인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깊고 깊은 그 사랑을 인간에게 자신의 생명을 바치면서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만물을 지을 수 있는 크고 큰 그 능력에 의해서 결코 완성되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능력에 의해서 아무리 그 능력이 창조주의 그 모든 만물을 지을 수 있는 그 능력이라 하더라도 그 능력에 의해서 인간은 완성되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다른 피조물과 다른 것은 어찌 보면 다른 피조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 수단적인 그러한 창조물이지만 그런 인간은 목적물인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목적적인 존재고 다른 피조물을 어찌 보면 수단적인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목적적인 존재,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루었다? 이루어진 건 하나님 능력에 의해서다. 하나님의 전능하시니까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이루는 건 너무 쉽다. 아주 쉽게 힘안 들이고 이룰 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나는 길입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십시오. 어머니가 자궁에서 아이를 이렇게 키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자궁을 하나님 마련해서 인간이 그 자궁 속에 자라서 결국은 뭐 영어로 이야기하면 딜리버리도 되죠.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을 결국은 담아야 할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그런 씨앗을 이 땅에 배달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인간이 그런 어머니의 능력에 의해서 그 인간이 완성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은 어머니의 참된 그 인간을 향한 사랑에 의해서 그 인간은 완성되어져야 하는 것이지. 뭐 거기 어머니의 능력으로 어머니가 뭐 이렇게 재력이 뛰어나고 또는 뭐 그런 어머니 능력으로 그 자녀가 제대로 된 자녀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재물이 많고 지위가 높고 그렇게 한 그 모든 능력으로 아무리 동원하더라도 그 인간을 참된 그 인간으로 이룰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우리가 전능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완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성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완성되어진 것이 아니니까, 혹시 신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로 하나님은 전능하기 때문에 인간은 처음부터 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엄청난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오류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 완전하게 인간을 창조했는데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명령에 불복종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저질러 가지고 그래 타락이 돼 가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나왔고,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게 인간의 목적이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어떤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 회복하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을 에덴 동산에 다시 들여놓아도 그 에덴 동산에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그 선악과를, 그 아내가 따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거 먹으면 죽을지도 모르지만 죽음을 걸고 그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자기가 살 수가 있지만 거기서 살아봐야 영원히 산다고 치더라도 결코 자신의 속에 있는 허물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 아담이었다는 사실, 그것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그 에덴에서 그냥 수고하지 않아도 따먹을 수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생명을 그것으로도 그것을 따먹어서 혹시나 자기가 찾는 그 무언가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 속에 그는 생명을 걸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걸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그 에덴에서 90년이란